네, 오늘은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미랄의 생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 열매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지나온 말씀을 돌이켜보자면 첫 번째 시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곧 이 시간이 열매 맺어야 할 기회의 시간이다. 곧 머지않아 주님 배울 날이 올 터인데 지금 이때 살아가는 이때가 열매를 맺어야 할 기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둘째 시간은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곧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주 세 번째 시간은 구원과 건강에 대해서, 즉 우리의 구원의 열매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 질병의 치유까지 다 포함한다는 사실, 즉 우리의 치유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한 알의 미랄이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주님께 드릴 당신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무화과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즉 꽃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 심는 나무죠.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다면 나무로서의 존재에 아무런 의미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청춘의 때에는 아름답게 꽃 피우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요, 내 삶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께 드릴 영광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열매 맺기를 소망해야 되고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단한 새싹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거기에 안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훗날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맺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농부가 봄날부터 열매를 찾지 않고 봄날에는 싹을 틔우고 작물을 열심히 키워가고 가을이 되었어야 비로소 열매를 찾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새싹이 자라나게, 돋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의 걸음을 통해서 점차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신 후 또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여러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또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작은 한 알의 밀알, 이 한 알의 밀알에 담겨있는 생과 사의 이 신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을 배우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 맺음에 대해서도 무화과나무 또 참포도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은 한 알의 이 밀알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와 섭리가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 잠언서에도 보시면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열매 맺는 삶에 관하여서는 여러분 아주 작은 이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쌀 한 톨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쌀 한 톨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의 열매도 그냥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인 홍순관의 노래 중에 바로 이 쌀 한 톨의 무게라는 곡이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이 쌀 한 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자연의 신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무시하죠. 쌀 한 톨의 무게가.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도 항상 밥 먹을 때 밥 남기지 말라고, 그 남기면 죄 된다고 막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점심 때 절대로 밥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쌀 한 톨도 결코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삶의 수고와 무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방울, 자연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어쩌다가 한 번씩 요리할 때면요,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이 옛날에 하다가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전에는 버렸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 떨어진 거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담겨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일일이 주워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요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도 이 한 알의 밀알에 담긴 신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작게 여기는 그 한 알의 밀알조차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어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어짐. 한 알의 밀알이 그 놀라운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고 온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죽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짐이 없이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어질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많은 열매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비로소 땅에 심겨져 죽어질 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질 때 그 자리에서 많은 생명의 역사,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진정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어지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한 알의 밀알의 신비는 바로 죽어졌을 때 비로소 그 놀라운 생명력, 살아있음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음은 역설적이게도 죽어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죽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고자 할 때 살아나는,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 것이고 내가 죽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죽어지지 않는, 결코 죽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결코 죽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신자라면 모를까?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죠. 죽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하면서도 신앙생활 한 횟수가 몇 년인데 여전히 죽어지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막 그냥 일어나고 폭발해버리는 그런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웃으시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한 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입은 막 무성하지만 오래 신앙생활해가지고 입은 그냥 막 어마어마한 열매를 담고 있을 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정작 이렇다 할 열매가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내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이 주님 앞에 다 온전히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나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 빠진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인 것이죠. 주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나타날 영광스러운 결과들, 영광스러운 구원의 열매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여러분 처참하고 실패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능력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참된 능력, 이것이 곧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소 보이신 삶, 그게 곧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되었고 또 교회를 낳게 되었고 세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안다면 아무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고 이제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이요,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요 하나의 미랄로서 죽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는 곧 죽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져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길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자란 죽어짐으로 남을 살리는 사람이고, 기도란 곧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생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또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며 섬길 때 그 자리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죽어질 때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의 미랄이라고 해서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자리에 몇십 배, 몇백 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가정을 위해서 죽어지고 섬겨지고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이 싹을 내고 자라나며 잎을 맺는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빈손지고 입만 가지고, 무성한 입만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맞이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